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두려움일까요? 혼란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는 피로감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어질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세계 정부를 이끌 두 인물을 말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짐승의 표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666이라는 숫자를 어딘가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 짐승의 표가 계산되었을 때 66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공포 영화에서처럼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사람의 수로 여겨집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666은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만을 높이는 상태, 곧 사람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가 바코드일지 칩일지 어떤 기술의 형태일지는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과 그 형상을 숭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진노는 일시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불못에서의 영원한 심판, 곧 두 번째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표를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요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표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 표 없이는 사고 파는 모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음식을 사는 것, 물을 구하는 것, 일상적인 삶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통제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를 걸고 내리는 선택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가족을 부양할 능력까지 모든 것이 이 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이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요. 네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 목이 베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명확한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고 죽을 것인가를.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잠시 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동시에 그들의 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더라. 세상에서는 패배처럼 보였던 선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도 아픔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항상 표 이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표를 받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직접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종기, 자연의 붕괴, 어둠과 혼란이 뒤따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한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째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 표의 의미와 결과를 선포합니다. 만약 어떤 표가 거부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성령의 인치심을 흉내낸 가짜 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지만 짐승의 표는 사탄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려는 시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의 표는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혹시 이 주제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